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 3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주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1절도 그날에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날과 다 똑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의구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에는요 그날에 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구원의 날입니다. 한쪽은 심판하는 그날에 라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구원의 날에 라는데, 그 구원의 날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날이긴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날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날이지만 그날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 동시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서로 다른 날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27장 1절 오늘 한 절 앞서 있는 그날은 심판에 대한 날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날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그날을 갖다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돌보시는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다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요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하나가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식량으로 섭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 포도주로 만들어서 무역이나 경제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축제와 결혼식 등의 중요한 사회적인 행사에 이 포도와 포도주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 공동체의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포도이기도 하고요. 또 부족한 어떤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식수로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그 포도와 포도원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건 뭐예요? 포도 농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밭을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단지 그것을 다른 포도원이다 말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회복을 할 것인데 너희가 은혜를 누릴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은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포도원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포도원일까? 몇 가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농장 주인이에요.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는 포도원 농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세심히 가꾸시고 열매 맺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포도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장 주인, 그분이 우리들은 포도를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그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원으로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포도원인 것을 기억하며 포도원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또 농장 주인이신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신앙을 관리하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삶의 영역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 삶의 영역과 그 있는 곳에서의 사명,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이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는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에서만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포도원 농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 있는 가정들, 다 가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혹은 밭이나 농장을 일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거고, 또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 이 자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직장, 열매 맺는 교회, 또 열매 맺는 이런 지역사회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포도원은요, 영적 성장의 과정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포도원이라고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ANC 오늘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앞에 작은 밭이 있어서 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봉 포도나무를 하나를 꺾어다가 저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집 앞에다 심으세요. 그러면 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뿌리도 안 꽂고 본인 집에서 거봉 뛰다가 이거를 꺾어가지고 잘 꺾어지지도 않은데 꺾어다가 이걸 집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심었겠습니까? 안 심었겠습니까? 저는 그 거봉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그걸 집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요. 닭똥도 사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포도가 열렸어요. 너무 희한했어요. 그 집처럼 커다란 거봉은 아니었습니다만 잔 포도였는데 포도가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한 그릇 심어놓고 그냥 집에다 수돗물 이렇게 부어주고 그러기만 했지만 그러나 몇 그릇 혹은 큰 농장을 갖고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D 은혜교회 온 성도님들 대상으로 오늘 주보에도 광고로 나갔지만 함께하는 첫걸음 스쿨을 저는 준비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맛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오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과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답하시고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 없이 매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이야기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일과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는요,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서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쟤네들은 크리스천이야. 어허, 쟤네들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네들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했었던 어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천들이, 역시 HD 은혜교회들은 다르구나. 이런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부분,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만 좋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르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라이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과는요, 교회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건물, 저는 이 교회 처음 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건물이 번듯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나눌 거예요. 이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내가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표 꼬리표는 안 붙어 있지만 내 스스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는 이제 수료식에 대한 부분인데 수료식 때는 이제 여러분들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교인으로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의 권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게 5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풍요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료도 사다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적당히 물도 주기도 하고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또 약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애와 노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데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서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포도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성하고 윤택한 열매가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은 성경의 풍요와 기쁨의 상징으로 묘사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관리하시면서 그것을 키우시면서 우리가 누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농장을 관리하고 직접 관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열매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요로움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풍요롭게 하시겠느냐? 성경에 2절뿐인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포도원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를 여기다 심었습니다. 내가 포도를 심었는데 누가 와서 우리 포도를 나무를 꺾어갑니다. 누가 이것을 막 해코지합니다. 거의 열매들을 막 따갑니다.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기는 내 포도원 농장인데 당신 왜 나의 포도를 건듭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는 동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 포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우리는 이제 뭐 나이가 들면 그것을 뭐 이게 거름 주기도 힘들고 물 주기도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포도원 지기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때때로 물을 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때때로 물을 준다.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구 너 이제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한번 물을 좀 주어보지. 너에게 걸음을 좀 줘보지. 너 뭐 이제 보니까 너 좀 게을러졌구나. 믿음 생활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너 한번 말라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데 때때로 물을 준다라는 것은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영원의 우리의 생명의 활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시느냐? 밤낮으로 간수하며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밤과 낮으로 간수한다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쉬지 않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런 분이세요.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가까이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특권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해로부터의 완전한 보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태양, 선이 아니라 해코지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외적인 위험이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했다가 그때 가서 도와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친히 그분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겠다고 자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누리시겠습니까? 누리는 것을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터전인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평화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며 관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봄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의 표현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반복이 되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구원의 날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구야, 너는 지난주까지만이야. 내 품에 와라. 제가 뭐 딴 교회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믿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묻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HD 은혜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 알랭구 장로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포도원이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를 관리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융탁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